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으실 구절은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이었습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따르는 것인가요? 성경에서 순종은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습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순종이 가장 큰 덕목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순종이 가장 큰 덕목일까요? 오늘은 성경 속에서 순종에 대해 알아보며 왜 순종이 가장 큰 덕목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죽이고 순종은 살립니다. 불순종은 죽게 하고 순종은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신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먼저 구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순종이었던 것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자기들이 선악과를 먹고 몸이 벗었음을 알고 옷을 지푸라기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잎사귀라든지 해서 옷을 만들어서 살짝 가립니다.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겠느냐, 내게 알렸느냐라고 묻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먹지 말라 했으니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한 말을 따르라는 것이죠. 내가 한 말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단 하나는 순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불순종으로 대답합니다.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와 하나님께 핑계를 돌립니다. 아담은 자기가 먹고 그렇게 된 것이 결국 여자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핑계를 그렇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볼까요? 구약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아멜렉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죽이도록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그래서 모든 아멜렉의 존재는 없애버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누가요? 사울 왕이 칼날로 그때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람들의 눈에 볼 때요, 자기들이 보기에 쓸모가 있을 것 같은 것은 살려둡니다. 아각 왕은 자기들이 이 친구 살려놓으면 나중에 쓸모가 있겠다, 나중에 우리가 이 사람 잡았다라고 선전할 수도 있고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아멜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큰 부가 되는 그런 소와 양 같은 것, 그것도 좋은 것들은 그대로 살려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보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행한 것을 보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혹은 잘못했구나,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심하여서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왕 아닙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청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그 선지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고 사울 왕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아멜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말하기를요, 그 사무엘한테 와서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또 사울을 잘못 세웠다라고 후회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서는 세력을 남김없이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 왕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사무엘을 속이려고 하죠. 전장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 사무엘은 그것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은 영적인 눈으로 다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사무엘은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까? 라고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며 또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여호와께서 정말로 이 번제라든지 제사를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순종하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제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것이 내가 100번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그 이전의 것을 관행적으로 하는 어떤 그 제사의 형태보다 훨씬 더 낫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직하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로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여러 차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했던 사울은 이실직고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사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실을 부정하던 사울은 이제 명백해진 자신의 잘못 앞에서 백성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권위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말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끌었어야 되는데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백성의 말을 들어서 그 백성과 함께한 것을 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에덴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맨 지나가서 요한계시록 끄트머리로 가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큰 전쟁이 있습니다. 용과 여자의 후손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자의 후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과 싸워서 결국은 용은 그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앴습니다. 거의 화염병으로 천사들이 지켜서 못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었죠? 창세기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생명나무에 나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생명나무 처음에는 허용했다가 막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허용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빠는 것.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창세기에 생명나무를 막아놓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산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민족도 불순종했습니다. 사울 왕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방 민족은 말할 나위도 없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던 사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구이시죠? 성경에서 의를 전파하는 노인이었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명령한 대로 방주를 지었고요. 명령한 대로 동물들을 쌍으로 그 방주에 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8명을 구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가 완전히 흠이 없진 않았죠.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옷을 벗고 그 포도주에 취하여 누워있을 때 자녀 중 한 사람인 가나안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살짝 비난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아버지는 그 자식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순종했던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25년이 넘게 기다렸던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두 말 않고 모라의 산으로 가서 찔러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내 누이라고 하라 라고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흠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을 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켰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사울도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은 죽지만 순종은 삽니다. 세상 그 누구도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운명에 있었죠. 그러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순종에서 순종한 이 한 사람 때문에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는 순종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범이 되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순종이 타고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순종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납니까?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나요?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덕목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순종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웠다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로 힘듭니다. 왜 제가 이 잔을 마셔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눈물과 통곡으로 간청을 하지만은 결국 어떤 말씀하시냐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바로 동산으로 나올 때 자기의 사랑했던 제자 중 한 명이 로마군과 그리고 대제사장 식솔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더러 이 고행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시고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잡아왔을 때 내가 그니라 했으니까 내 제자들이 그냥 가도록 허락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엎드려지는 그런 기적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을 행하시면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며 또 이 상황에서 당신께서 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그대로 도망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또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도 그렇게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 것 그 자체가 벌써 자신을 낮추신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왕도 하지 않을 가장 비천한 역할을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또 결국 자기가 낮은 사람으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것의 최고의 낮아짐의 자세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히 순종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너희가 이 말씀을 복음으로 믿고 굳게 지키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순종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순종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마치며 바울은 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순종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종은 맹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철저한 신뢰와 믿음의 산물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으셨습니다.
그분께 기도하셨고 또 그분과 계속 소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은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여러분의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랬는데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저랬고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주신 여자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 아닙니까?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순종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순종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사랑이 자라 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뿌리라면 순종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복음에 순종하십시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 복음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사랑받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